창세기 11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11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 제가 먼저 27장을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28절 여러분 읽으세요.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예요. 요즘 새벽 예배 때 이제 열왕기상을 들어가는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적인 흐름을 딱 잡을 때는 어떤 성경들을 먼저 봐야 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잠깐 넘어갑니다. 그것은 이제 출애굽기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진 내용이라. 그다음에 여호수아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사사기로 넘어가고 사사기가 끝나면 사무엘 상하로 가고 그다음에 끝나면 열왕기 상하로 갑니다. 열왕기 상하까지 가면 구약의 역사는 한번 훑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내용 나오는 역사서나 이런 성경책들은 그 열왕기 시대에 속해서 중첩되는 내용이거나 사사기 시대에 중첩되거나 출애굽기 시대에 중첩되거나 이렇게 중첩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까지만 일단 보셔야 돼요. 그것을 숙지하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봐야 중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됩니다. 그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뭐 하나만 보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마태를 보죠. 그다음에 마태에 이어서 뭘 보냐면 사도행전을 봅니다. 사도행전을 위해서 보통 이제 교리적으로 로마서를 보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행전까지만 보면 나머지 이야기들은 대부분 또 사도행전에 중첩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하나,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이제 수요일 날 골로새서가 끝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도행전이 시작을 합니다. 예, 굉장히 길어요. 사도행전은 또요. 사도행전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구약 성경은 말씀드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들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에 마태복음을 계속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을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약의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창세기를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수요 예배 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가 이제 24번째로 끝나고 사도행전이 들어가는데 사실 사도행전을 하다 보면요. 한 2년은 걸려요. 사도행전만. 마태복음도 근 2년이 사실 걸릴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도 5장 중반 넘어갔는데 32번째였죠. 32번째. 창세기도 이제 11장 왔는데 이제 31번째 들어가니까 창세기도 끝나려면 근 2년이 걸리지 않을까,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뭐예요? 아브람입니다. 네,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 아브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원래 이름이 아브람인데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끌어 가시다가 중간에 하나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너를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고 해서 이름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은요 믿음의 조상 하면 딱 누구를 떠오르냐면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사실은 시작된다고 그들은 보는 겁니다. 물론 아담으로까지 올라가죠. 아담으로까지 올라가지만 일단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되는 그 시점은 누구로부터 보냐면 아브라함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가서 야곱에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나라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된 그 첫 시점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하면 그냥
서슴없이 바로 나오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다 보면 아브라함 좀 섞여서 나올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말도 제가 쓸 것이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는 아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섞여서 쓰더라도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저번 주에는 11장 9절까지가 우리가 내려갔고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지금 건너뛰었어요. 그러나 건너뛰었지만 길어서 제가 건너뛴 것뿐이지 오늘 그 내용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우리가 읽지 않은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셈의 족보에 대한 계보를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계보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족보와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창세기 10장 2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셈의 족보와 거의 똑같이 흘러갑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조금 달라져요? 이 셈의 4대 손인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 이 두 아들에게서부터 기록이 달라져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는 누구서부터 기록을 썼냐면 욕단으로 이어지는, 에벨의 아들 욕단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썼고, 지금 이 11장 10절 이하에서 셈의 족보는 에벨까지는 똑같은데 에벨의 두 아들 중에 욕단으로 연결하지 않고 누구예요? 벨렉으로 연결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저번주에 얘기했듯이 이 바벨탑 사건은 누구 시대 때 갈라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벨렉의 시대에 언어가 갈라져서 모든 민족이 흩어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시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공의 학자들이 이 시기를 어디로 보냐? 벨렉의 시대로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의 근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0장에 야베벳의 후손, 함의 후손, 셈의 후손들이 나열된 이 나열은 이미도 하나님을 거절하여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오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흩어내신, 그들은 흩어지기를 싫어해서 바벨탑을 쌓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흩어짐으로 충만케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어를 억지로 갈르셔서 흩어버리신 사건의 나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흩어짐의 원인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문화 속에서 생겼죠. 그러나 흩어져서 충만하게 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기인한 겁니다.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라고 하는 이 충만의 의미가 흩어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충만케 만드는 이 사건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나온 이 계보들은 인간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거했던 모습들의 그런 후손들의 나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악한 성향의 사람들이었구나, 이것을 10장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의 이 악한 습성의 절정을 이루었던 바벨탑 사건을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축해서 강조해서 기록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악한 백성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구원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계보가 누구라고요? 셈의 계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셈의 계보지만 셈의 계보 중에서 특히 벨렉의 계보를 선택하셔서 이끌어 가셨고, 벨렉의 후손을 누구에게로 이어가요? 아브라함에게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셈의 계보는요, 벨렉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진 이 셈의 계보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악한 인간을 버리시지 않고 구원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계보예요. 은혜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여 구원의 계보를 이루게 하신 은혜의 계보가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셈의 계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셈의 계보, 특별히 벨렉에서부터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 당시 다른 민족의 함의 자손이나 또는 그 야벳의 자손이나 아니면 셈의 계보 중에 에벨의 후손들보다 더 경건했다거나 더 하나님을 잘 섬긴 계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늘 거역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정욕적인 삶에 그냥 젖어 있었어요. 이들도 아마 바벨탑 사건에
동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안에 서려 있는 그 우상의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벨레의 계보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내 백성 삼으려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구원의 계보로 이어가는 그런 시점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기 위해서 그저 은혜를 입어 선택하신 것뿐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왜 이태희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목사 만드셨을까요? 제가 좀 학창시절부터 남달리 유달리 좀 공부를 잘했을까요? 산 증인이 여기 앉아 계시죠. 유달리 공부를 잘할 것 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늘 성적표에는 조금만 더 잘하면 우등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조금이 늘 부족한 초등학교 때만,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 때로 가면 여전히 성적은 그저 중위권에서 머물고 한때 잘했다가도 늘 바닥을 치는, 아닌가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별로 잘하지 못했던.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저를 은혜로 선택하셔서 어떻게 돼요? 은혜로 선택하셔서 목사를 만드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 수 있었던 개인적인 참 기특한, 성경적으로는 맞진 않는데 기특한 신앙이 하나 있어요. 가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주 우스운 얘기긴 한데, 중학교 음악 시간의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해물과 백두산의 애국가의 가사를 쓰는 건데 괄호가 있어요. 괄호. 거기를 채워 넣는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로가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답은 뭐예요? 하느님이에요. 근데 제 신앙은요, 아니라 이거죠. 내 신앙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알면서도 하느님이라고 썼을까요? 하나님이라고 썼을까요? 하나님이라고 써서 기꺼이 제가 그 점수를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학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다를 게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쓰려면 차라리 야훼라고 쓰든가, 아니 히브리어로 써야죠. 달렛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모음경화 뭐 이런 법칙에 의해서 그냥 말이 이렇게 전에서 바뀌어 온 건데, 천주교에서는 자기들의 공식적인 언어로 하느님을 썼던 거고,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의 언어는 하늘림이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약간 구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고, 근데 좋게끔 옛날 어르신들 뭐라고 했냐면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지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성경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언어의 습관상 기독교에서 하나님으로 썼을 뿐이고, 천주교에서 하느님, 그 모든 단어가 우리나라 하늘림에서 갖고 온 거, 이게 신학적으로 구속유비라는 겁니다. 어떤 단어를 채용해야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에 의해서 선택된 단어가 하늘림이었던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면요,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창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가장 위대해 보이는 보아라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당신들이 말하는 위대한 보아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 위대한 보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단어를 선교사님들이 선택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우리나라에서 하느님이고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된 것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여기까지 나갔습니까? 쓸데없이 거기까지 나갔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영어로 하면 갓이 된 것이고 로드가 된 것이고, 헬라어에서는 엘로힘이 되고, 헬라어에서는 헬라어 갑자기 뭐예요? 히브리어가 엘로힘이죠. 엘로힘, 그다음에 야훼,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뀌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어 부르신 아브라함의 이런 가정들을 오늘 정리할 건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부르는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 본받고 따라가야 할, 배워야 할 어떤 모범으로서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뉘앙스는, 느낌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나 모습들을 본받고 따라야 될 모범으로서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믿음의 조상도 아니고요.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의 믿음의 조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이유는요, 죄인된 인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 불러셔서 그 인생을 하나하나 간섭해 주시는 거야. 이리 가면 안 돼, 저리 가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되라고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고야 만 존재, 그런 대상이 된 존재의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여러분, 이태희도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태희가 목사가 됐어요라는 건 뭐예요? 이태희 사람 열심히 노력해서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아니죠. 저처럼 목사가 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목사로 만드셨다는 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도 목사가 될 수 없는 자격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저도 선택했으니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를 모델로 삼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믿음의 조상 삼았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상쟁이,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만드시니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사랑을 만들고야 만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델,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모델, 그러니 내게도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따라가고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델로서의 조상이라면 벌써 저는요, 혜민이를 바쳤어야 돼요. 못 바치잖아요. 가랭이 찢어지죠.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 본받으려고 따라가려고 한번 해보세요. 단적으로 다른 사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 가지고 싶으십니까? 그 믿음 따라가려면요, 죽을 고비 수없이 넘겨야 되고요, 외국의 망명도 한번 해야 되고요,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서도 좀 해야 돼. 이러한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당장 북한으로 좀 보내드릴까요? 그러면 아브라함 정도, 다윗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 갈 수 있겠죠. 북한 정도는 갔다 오셔야 돼요. 그래야 바울과 같은 믿음이 되죠. 북한에 가가지고 그 지하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공산당에 붙잡힐까 안 붙잡힐까 이런 좀 두려움도 가져가면서 때로는 붙잡혀서 죽을 고비 몇 번 넘어가면 갔다가 한국에 와서 간증 정도 하면, 야, 다윗 정도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다윗도 그러한 인물의 모델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하부터가 다윗의 이야기가 주로 되는데, 사무엘상 사울 때부터 다윗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다윗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골리앗 죽인 이후로는 계속 쫓겨다니고 계속 죽음의 고비 넘기고 외간 여자 범했다가 자식 새끼들 다 죽고, 그래서 사무엘 하에 다윗의 마지막 시기 때 그 정도 되면 야, 너 잘했다, 고생했다라고 하는 위로가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군사로 쓰려고 인원수, 그 백성의 수를 헤아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책망받아서 너 외국 사람, 이방에 쫓겨다닐래? 아니면 이 나라에 기근이 들게 할까? 아니면 7일 동안 이 나라에 전염병이 돌게 할까? 이런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쫓겨다니는 것도 이제 지겹고요, 기근도 싫어요, 그냥 전염병 돌게 해주세요. 다윗이 이래요. 그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명이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다윗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 좀 끝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염병 끝내주고 사무엘하가 맞춰요. 다윗의 인생의 종착지가 그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다윗의 일대기를 높이는 거였으면 마지막은 좀 화려해야죠. 아니면 하나님이 좀 아름답게 끝맺어줘야죠. 또 저주받고 끝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벌받고 끝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열왕기서로 들어가서 다윗이 늙었더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물려주기 전에 누가 또 배신해요? 아들 아도니아가 또 배신해요. 지가 왕위 먹으려고. 그때 밧세바가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래가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때 그 옆에는요,
늙어가지고 노쇠하니까 젊은 처자를 또 첩으로 들여가지고 수발들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렇게 수많은 아내가 있고 첩이 있었는데 또 마지막 늙어가지고 거동도 못하는데 또 젊은 첩을 하나 또 들였어요. 이게 다윗의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존재를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생각해요. 그런 다윗도 하나님 사랑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려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쓰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근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를 둔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열심히 믿음을 지켰더니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 가랑이 진짜 찢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살펴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실패한 성경의 기록 속에서 나의 실패가 여기에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좌절하고 넘어졌던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좌절하고 넘어졌던 그때를 또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던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거짓말쟁이였는데 라고 하면서 나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해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야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 거야 말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누구의 믿음이 연약해 보입니까? 하나님이 끝내 그 사람을요, 믿음의 사람 만들고야 마실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아마 우리들을 또 도구로 쓰시겠죠. 자,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 고향 땅에서 부르셨다고 알고 있어요?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걸로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12장 1절에서는 지금 어디서 부르신 장면이에요, 이게? 하란에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하란. 자, 11장 31절 32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대 우르에서 안 부르셨어요. 하란에서 부르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 다른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메소보다미아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보다미아 지역이.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지금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부름은 몇 번째 부름이에요? 두 번째 부름인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다시 몇 절로 가보시냐면 29절 31절 다 같이 읽어.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먼저 나타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그 말 듣고 나온 건데, 성경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주도를 누가 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에서 나온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음성은 누구에게 들려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대 우르에서 나오는 그 주도는 데라가 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다, 자손들까지 데리고 다 나오는 거예요. 가끔 영화상에 보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만 나온 것처럼, 데라는 나오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는 영화가 가끔 있는데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고 나오기는 데라 아버지의 주도하에서 온 가족이 다 나오는 거예요. 종들,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의 궁금증이 하나 생기셔야 돼요. 왜 데라가 주도했을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는가? 그것도 데라,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이 얘기예요. 두 가지를 오늘 좀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데라가 주도했는가라고 하는 걸 볼 때 이런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서두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주저리는 좀 안 되네. 이런저런 얘기를 막 이야기를 할 때에 가나안이 아브라함이 뭐 파는 장사꾼이었다고요? 우상을 팔던 장사꾼이었다고요. 이미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예요. 우상을 만들어. 근데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강 저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뭐라고 표현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너희 조상들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너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마치 데라만 우상을 섬겼던 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뭐라고 표현해요? 너의 조상들이라는 복수를. 그러니까 데라만 우상 장사라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라는 복수를 통해서 누구예요? 너의 믿음의 조상 데라의 아버지가 속해 있는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가정이 다 우상을 섬기던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을 딱 아까 얘기했죠. 누구를 딱 떠올린다고요? 아브라함. 데라까지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고 데라와 아브라함 그 형제들까지도 다 그 가정이 다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 노아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선조들을 통해서 들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은 신락같이 놓치지 않고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뭐 하던 후손들의 나열이라고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적하던 그런 흩어짐을 당했던 후손들의 기록을 10장에서 보았잖아요. 그리고 셈의 족보를 이야기했지만 셈의 족보 자체도 하나님을 잘 섬긴 민족으로서 선택된 것이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선택한 족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똑같이 섬겨왔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택한 계보로서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의 신락 같은 기억만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거죠. 그 중에 특별히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만들어 팔던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신인 것 같은 그런 알지 못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신의 음성이 딱 들린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가르쳐 가게 할 그 땅으로 가라라는 너무나 또렷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당시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이 누구와 이것을 상의했을까요? 아버지 데라와 상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상의를 하니까 데라가 그 이전과는 달리 뭐예요? 이건 뭔가가 있다 이거죠. 뭔가가 있다. 뭔진 몰라요. 아마도 우리 선조들의 신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어떤 신비적인 그런 음성을 들었으니 그에 따라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모든 가족들과 모든 재산과 종들, 가축들까지 데리고 쫙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어느 정도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러니 아브라함과 단촐한 식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종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동서지간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그 때가 쫙 가야 되는데 그때가 이렇게 때를 이뤄서 쫙 이동하다 보면 가장 크게 걸리는 게 뭐예요? 식량 문제가 가장 크게 걸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식량은 준비했겠지만 가축들도 먹이고 자기들도 먹어야 되는데 오랜 그 거리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를 대략 900km로 봅니다.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축들을 데리고 식속들을 데리고 그 가족들이 걸어서 이동하려면 900km면요 엄청 오래 걸리는 몇 개월 이상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아주 즐겁게 룰루랄라 여행하듯이 갔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는데 그 신의 음성이 맞는 건가? 이 길이 맞는 건가? 정말 혹시 잘못 들은 건가? 가다가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정말 그게 맞나? 옳은가? 틀린가? 아닌가? 잘못 들었나? 막 괜히 나왔나? 막 이런 거. 이렇게 고생할 바 차라리 나오지나 말걸. 막 별의별 이야기들과 생각들 다 하면서 갔을 거라면 가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뭐예요? 그 신의 음성은 희미해지겠죠. 희미해지던 차에 어디를 만나요? 하란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란은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나라와 교차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이라는 말 자체가 교차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나라로 가는 통로의 교차로 있다는 건 뭐예요? 문화가 발달하고 장사가 발달해서 돈이 많고 장사와 문화와 돈이 많으면 또 꼭 따라가는 게 있어요. 뭐요? 우상의 문화가 꼭 따라가요. 그래서 하란은요 돈도 많고 문화도 정말 발달했고 그와 함께 우상의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와 하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신이 같아요. 주로 대표로 그 지역마다 대표신이 있죠. 다른 신 다 섬기지만 대표적으로 믿는 신이 있어요. 그게 신이라는 발음인데 달의 신이에요. 달의 신. 그래서 갈대아 우르의 주신도 달신이었고 하란의 신도 달신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신을 우상을 섬기는 것도 똑같은 문화였어요. 하다못해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죠. 달신의 와이프 이름이 그 아카디어로 보면 사레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며느리들도 우상을 섬기던 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레를 데려왔을 정도면 어디요? 하란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란과 이 아브라함의 그 데라의 가족들이 하란의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교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 와서 보니까 그 신에 대한 어떠한 그 음성도 희미해지고 정말 만나라는 것도 그런 의심도 들고 여행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하란에 와서 보니까 아이고 이 생활이 더 편하다 더 좋다 내게 익숙한 문화다 해서 뭐예요? 주저앉은 거예요. 한번 주저앉으니까 정착해서 주저앉아버리니까 다시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용기가 안 나요. 근데 더 용기가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려가면 강을 하나 건너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혀 새로운 문화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강을 함부로 못 건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란까지 와서 더더군다나 데라의 식구들이 이 강을 건너서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전혀 새로운 문화에 내가 우리가 적응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란에 주저앉아서 전혀 움직일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전혀 움직일 생각을 못했느냐?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왜? 아버지 데라가 가자 해야지 가죠. 족장시대인데. 하나님이 결국 데라가 죽고 나서 다시 2차적으로 누구의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머물지 말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두 번째 그래서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12장 1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히 불려내셨지만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었다고요? 불신앙, 우상을 섬기는 신앙에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믿음의 조상 삼으셨는데 창세기 12장 5절로 가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장으로 넘어갔으니까 12장까지 내용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막 남방으로 갔다가 엎치락 뒤치락 했던 사건들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보내고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치고 막 이런 일들. 그러면서 12장 5절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뭐예요?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열심히 애를 써 기어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꾸 미적미적대고 불신앙을 갖고 거짓말하고 엎치락뒤치락 신앙이 잘하지 않는 것 같이 보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시고 저렇게 만지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설득하셨고 저렇게 설득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야 마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하나님이 하고야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뭐예요? 증거요, 결과물인 겁니다.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셔서 믿음의 조상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도 지금 뭐예요? 설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설득이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너희들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다. 우리들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 넘쳐나는 물질과 건강의 회복과 명예가 올라가고 직장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놓으신 위치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곳에서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를 이웃사랑으로 드러내고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 일을 하려고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돈도 열심히 버셔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때로는 오래 참고 때로는 이해하고 인내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요. 겸손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이웃 사랑으로 넘쳐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바라볼 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을 보니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아내에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들어서 그를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있는 것 같아. 그 정도면 이제 나도 당신 다니는 교회 한번 나가볼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머지않아 추석이잖아요. 이제 우리 가정이야 이제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됐으니까 뭐 제사상에 절하고 이런 일은 없지만 옛날에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 가면 제사상 차려야 되고 거기에 절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신앙이 참 대단한 신앙으로 봤냐면 시댁인데 며느리가 가서 제사상도 차리고 막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신앙이 깊은 거야. 도저히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만들 수가 없는 게 신앙의 양심상. 그래서 끝끝내 안 나. 그래서 가족들은 막 욕해. 아이고 며느리로 왔으면 일해하고 섬기고 해야지. 제사 날인데 오지도 않는다고 막 이렇게 비난받는데 자기는 그런 비난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하면서 막 그래 난 잘 견뎠어. 이런 고난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하면서 마치 믿음의 성숙으로 가는 것인 양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이 되냐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며느리들은요,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을 때 그 가정에 제사를 드리면 가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두세 배 열심히 일해서 제사상 차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만 절은 하지 말아야죠. 물론 그건 당연히 절만 하지 말고 열심히 섬기란 말이에요. 열심히. 그래서 그 식구들한테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 섬김을 보고 그럴 때 그 가정이 결국은 믿지 않는 식구들이 예수 믿기로 돌아오는 것이지 그들은 악의 소굴이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제사 차리는 가운데 난 절대 갈 수 없어. 거기는 어둠이고 나는 빛이야. 절대 섞일 수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이 안 드러나는데 마치 그게 신앙의 성숙인 양 우리나라에서 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종교적인 문제로 갈라지고 그게 더 깊어지면 뭐예요? 결국 이혼하는 거예요. 그게 깊어지면 성경을 잘못 아는 거죠. 이웃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가정을 섬기는 걸로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요, 가장 첫 번째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복종해야 되는 첫 번째 실천장이 어디냐? 아내와 남편 사이예요. 두 번째는요, 부모와 자식이에요. 세 번째는요, 주인과 종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내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자식 사랑, 부모 공경으로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종을 부리는 데서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말 이해되세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혼론적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저들에게 이웃사랑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거룩한 위선을 떠세요. 거룩한 위선. 화나고 속상하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푸시고 아내한테 푸세요. 그 자식이 막 이러면서. 그러나 정작 그 본인 앞에 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웃어주세요. 속에선 열불이 터지지만. 그래서 그가 뭘 알 수 있게, 나의 관대함을 알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 그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듣고 알 수 있도록 거룩한 위선을 떠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 그러한 사람으로, 거룩한 위선을 떨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고야 마실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어떤 게 잘 사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성공하는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위선을 떨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